제13장엄 권속 공덕 성취. 연꽃에 화생하는 기묘한 세계. 이른바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손님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의 주인은 스승교주이고 손님은 학생보살입니다. 서방 극락세계가 타방세계와 다른 부분은 무릇 그 세계에 이르는 사람은 전부 연꽃에서 화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평등하게 태어남을 말합니다. 왕생론주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 때에 어떤 국토의 중생이 태어나는 곳에는 청정하지 않은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신분 계급과 지위가 평등하지 않은 괴로움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평생 평등하지 않으니 태어나는 곳이 평등하지 않고 머무는 곳이 평등하지 않으며 내지 직업의 기회도 평등하지 않으며 교육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으면 남에게 원한이 생기고 원한이 누적되어 도병겁을 이루면 전쟁이 일어나니 겁난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인지에서 이러한 괴로움을 보시고서 국토를 장엄하겠다는 뜻을 세우시니 무릇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으로 보살이 왕생하든 혹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왕생하든 심지어 오역시박에 중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임종시 참회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든 전부 칠보연목 가운데 연꽃에서 화생하니 평등합니다. 이런 평등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성취이자 우리 자신의 공덕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일체 재불열애와 동일한 자성이고 동일한 이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극락세계 사람은 태어나는 곳이 같고 머무는 곳이 같으며 생활 환경도 같고 부처님의 교화를 입는 기연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학생으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방 극락세계의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여 그 세계는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대동세계입니다. 그래서 극락이라 부릅니다. 이 명사는 결코 과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극락세계는 평등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극락세계는 범성동고토인 하하품에서 실보장엄토인 상상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평등합니다. 비록 구품의 차별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구품에 한계가 없습니다. 구품은 어디에서 나누어집니까? 각자 지닌 마음속의 번뇌가 가볍고 무거워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환경, 일체에 필요한 것들에는 추호의 차별도 없습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아미타 열애의 청정한 용꽃 속 대중은 모두 정각의 보배 연꽃에서 화생합니다. 열애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대중은 각자 모두 칠보연목 가운데 연꽃에서 화생합니다. 그래서 정화 중 청정한 연꽃 속의 대중입니다. 청정화화생. 이는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은 태생도 아니고 난생도 아니며 습생도 아니라 전부 화생일 뿐만 아니라
연꽃 가운데 화생합니다. 칠보 연목 가운데 연꽃은 정각보화로 아미타 부처님의 성덕이 변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지가 청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우기는 고집이 없고 계속해서 분별 집착과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망상이 모두 없습니다. 이것이 권속이 평등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의 권속이 될 수 있습니까? 무량수경에서는 우리에게 왕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인도하고 있습니다. 삼배구품은 일심삼배와 종토를 전수하지 않고 기타 법문을 닦거나 다른 종교를 수학하는 사람도 포괄합니다. 단지 참으로 믿고 진실로 발언하여 최후 임종시 한마디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염하기만 하면 반드시 왕생합니다. 불시문 중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니 아미타 부처님을 믿기만 하면 위로 등각보살에서 아래로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믿고 발언하여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염하여 왕생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도 같고 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속 공덕 성취로 불가사의합니다. 서방극락세계는 학교입니다. 단지 스승인 부처님과 학생인 권속만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 밖에 셋째 종류는 없습니다. 셋째 종류는 그때의 극락세계에 가서 참학, 고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방세계 제불열애가 와서 방문하고 여러 대보살들이 와서 고찰합니다. 만약 제불께서 오시면 그들이 스승이 됨을 보고 만약 여러 대보살께서 오시면 그들이 학장이 됨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수행하여 불과를 중득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량으로 이렇게 훌륭한 도량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극락세계는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단지 믿음과 발언을 갖추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왕생하는 품위의 높고 낮음은 우리의 연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믿고 내가 진실로 왕생하려는 발언과 뜻이 있으면 가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있으면 연불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이번 일생 동안 결정코 왕생하십시오. 우리의 사상을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전부 철저히 제거하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똑같이 전부 철저히 제거하십시오. 마음속에 단지 한번 장엄하신 아미타 부처님만 계셔서 마음속에 방광하며 마음속에 주지하십시오. 날마다 독경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세존의 설법과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거늘 어떻게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제14장엄 수용 공덕 성취. 수용이 갖추어진 여의한 세계.
수영이란 무엇인가 하면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서방세계의 수영은 물질 생활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신생활도 그 가운데 포함합니다. 육도에 사는 중생은 그 생활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정신과 물질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많아 설령 마음으로는 확부를 하고 싶지만 장애가 겹겹이 쌓여 뜻대로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느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매일 바쁘게 일하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느라 너무나 고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매우 많은 세계의 중생을 보니 살생, 도둑질, 거짓말 등 죄업을 저질러서 수용을 구하여 마침내 악취에 떨어져 무량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어떤 중생은 옛날에 지은 인색하고 탐내는 등의 업 때문에 금생의 수용이 궁핍하고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법장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그의 세계 일체 중생은 절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느라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머물 것을 구하느라 먹을 것을 구하느라 입을 것을 구하느라 근심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것들이 일체 저절로 마음이 바라는 대로 공급되길 바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에 수용 공덕이 갖추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불법의 맛을 좋아하고 즐기며 선정산매를 음식으로 삼습니다. 극락세계 사람은 모두 불법의 맛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불법의 맛은 무엇입니까? 깨달아 미혹하지 않고 올발라 그릇되지 않으며 청정해 물들지 않습니다. 극락대중은 어느 때이든 묘법을 듣고 각, 정, 정의, 가장 원만한 경계 안에서 심신을 둬야 하고 옆옆마다 모두 법피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도 심신이 게으르고 피곤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피의 에너지는 직접 자성에서 유래하고 자성의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수용이 너무나 많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귀납하면 늘 두 가지 범주밖에 없는데 하나는 물질상의 수용, 또 다른 하나는 정신상의 수용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단지 물질적 수용을 누릴 뿐 정신적인 수용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부유해도 즐겁지 않고 귀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무슨 원인이나 하면 정신생활의 수용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정한 정신생활은 지혜이고 덕행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세간 사람의 향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고인의 말씀에 세상의 맛이 어찌 법미보다 진한 것이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이는 세간의 향수 수용은 불법의 향수에 견줄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불법의 향수는 법락이 있는데 법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확하는 가운데 채호한 경지에 완전히 있습니다. 교화에서는 번뇌가 가벼워지고 지혜가 늘어난다고 늘 말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진정으로 번뇌가 가벼워지고 지혜가 늘어나는 경지에 도달하면 세간법에서도 법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피는 어디에서 유래합니까? 불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신심은 제불열애와 법신보살과 융합하여 일체가 됩니다. 우리가 법피를 얻을 수 없고 불법의 맛을 맛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세간의 역 가운데 미혹하여 눈앞에 7종오역의 향수를 탐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향수하는 시간은 매우 짧을지라도 나중에 과보는 결정코 3도 6도로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서방극락세계 사람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지 않은데 그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합니까? 그의 에너지는 경전 강서를 듣고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경전과 교학을 중단 없이 강설하십니다. 서방극락세계의 사람은 음식이 필요하지도 수면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정신이 충만하고 정력이 넘쳐 흐릅니다. 그는 법성신입니다. 무엇으로 음식으로 삼습니까? 불법으로, 선정으로, 삼매로 음식을 삼습니다. 삼매는 정수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향수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향수는 바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성이 본래 갖춘 공덕 에너지에 의지해 이것을 가지고 몸을 먹여 살립니다. 바깥을 향해 구하지 않으면 자제합니다. 이제 막 서방극락세계에 도달한 초학자는 여전히 음식에 습기가 생기고 이런 의념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음식이 저절로 면전에 차려집니다. 면전에 차려지면 먹고 싶지 않아도 단지 음식의 미묘한 색을 보고 미묘한 향을 맡기만 하면 몸은 편안하고 만족하며 저절로 배가 부르다고 느낍니다. 수용이 완전히 끝나면 음식은 저절로 사라져서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방극락세계의 수행인은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극락세계에서 향수는 확실히 대단히 자제합니다.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경영을 할 필요도 없으며 이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옷을 생각하면 옷을 얻고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을 얻어 일체 수용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방세계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제15장엄 무재난 공덕 성취. 극락세계는 영원히 재난이 없는 안락세계이다. 이 문구를 보면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마음속 선하지 못한 생각이 한 해 한 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보는 정보에 따라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환경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 전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두 점점 선량해지면 환경도 좋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는 재난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것이 바로 여러 재난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단지 이 지구상에 머물기만 하면 겪어야 하는 것으로 매우 괴롭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육도의 중생에게 이러한 고난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생은 끊임없이 고의 인을 짓고 인이 끊어지지 않는데 과가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인과는 서로 있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일체의 우는 모두 업인의 과보라 하셨습니다. 과거세에 복을 닦았다면 이번 생에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과거 생에 복을 닦지 않았다면 이번 생에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달가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면 더욱더 괴로울 것입니다. 몇 사람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깨달아서 악을 끊고 선을 닦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더욱 괴로운 나날이 와도 이를 꽉 깨물며 지내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매일 업장을 참회하며 제거하고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공덕을 쌓으면 우리가 이번 생에 겪는 고난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정말 바꿀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불시문 중에는 구함이 있으면 응함이 있다 늘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문에 이르러 방법을 구하면 진실로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보살에게 이 말을 조아리며 절을 하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면 불보살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는 미신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불보살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하는 이치, 방법을 우리가 모두 알아보고 명백히 듣고 깨달아서 이 언덕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보살님의 보호입니다. 왕생론주에서 언급하길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 때에 중생의 신심에 갖가지 고난이 있고 설사 조금이라도 안락을 얻을지라도 순식간에 빼앗기고 보호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장보살은 영원히 고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락이 이어지는 국토를 이루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영원히 몸과 마음의 고뇌에 여이고 언제나 끊임없이 안락을 누립니다. 이 두 구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영원히 여인다고 말합니다. 신심뇌, 몸의 고뇌란 배고픔, 갈증, 추위, 더위, 살해 등 신처상으로 생겨나는 고뇌를 말합니다. 마음의 고뇌란 시비득실을 따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탐진치 등 마음상의 고뇌를 가리킵니다. 극락세계는 여러 재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락이 이어져서 중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사람들에게는 그릇된 사상, 그릇된 견해, 그릇된 행위 없습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교육 성취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끄는 스승으로 우리에게 각, 정을 가르침으로 결정코 신심의 고뇌와 우환이 없습니다. 그곳의 중생은 결정코 사람을 해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도병의 재난이 없습니다. 시비득실, 탐진치, 교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평등 세계로 탐진치, 오만이 그 환경에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항상 중단 없이 누리고 영원히 신심의 고뇌를 여입니다. 서방세계 사람은 영원히 몸과 마음의 번뇌는 없지만 이런 일만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명칭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괴로움의 연이 없고 육군이 접촉하는 경계는 결정코 근심과 슬픔, 고뇌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극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연불하여 정토에 태어나길 구하고 싶지만 연불 공부가 등력하지 못하고 장애의 반연이 너무나 많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업장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의 반연을 철저히 제거하려면 완전히 자신에게 의지하여야 합니다. 불법에서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바로 경전강서를 듣고 연불하며 부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1000배, 3000배 절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모든 일체 제불께 전부 예배하면 하나는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자성불이고 일체 제불은 자성을 여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명백히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미타 부처님께 전주하여 일체 공덕을 아미타 부처님께 회향하고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며 자성께 회향하면 우리의 심량을 개척합니다. 심량이 태허를 감싸고 항하사 세계를 두루하면 청정평등각이 현전합니다. 제16장엄 대의문 공덕성취. 극락세계는 일생에 성불하는 대승세계이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극락세계는 대승의 선근경계, 평등일미로 비난하고 싫어하는 이름이 없으며 여인과 장애인으로 왕생하지 않고 이승의 종성으로 왕생하지 않습니다. 대의문은 대승의 문입니다. 대승불법은 무엇을 닦습니까? 진성심, 청정심, 평등심, 정각심, 자비심을 닦습니다. 극락세계의 견줄 수 없이 수승한 과보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극락세계는 대승의 대승으로 열애와 여러 보살의 선근이 생겨나는 세계입니다.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길 나의 국토는 모두 대승일미이고 평등일미로 오근이 무너져 쓰지 못하는 종자를 끝내 태어나지 못한다 하셨고 또한 말씀하시길 삼계 밖에는 정토를 제외하고 다시 태어나는 곳이 없으니 오직 응당 정토에 태어나야 한다 하셨습니다. 왜 삼계 밖에는 정토를 제외하고 다시 태어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시방제불의 찰토가 그렇게 많은데
왜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타방세계 재불정토에 태어나면 성불하는데 3대와 승직업이 걸리지만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에 태어나면 성불하는데 대개 3, 4겁이 걸리니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방정토는 대승일미이고 평등일미입니다. 타방세계 재불정토에는 모두 3승, 5승이 있어 평등일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난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에 왕생해야 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으면 성불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 의지하는 것은 의 없는 대승의 도사이신 아미타 부처님일 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본원 위신의 가지하에 성취하는 것은 대승의 지극히 황대한 지혜, 자비, 신통, 변제 등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흥기하는 것은 미래제가 다하도록 시방세계에 화연하여 군생의 사업을 두루 이롭게 하는 것이고, 행지하는 것은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고 두루 광대한 보현행의 바다이며, 언제 어느 곳이든 인연하는 것은 모두 대승법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남은 바로 대의의 문으로 들어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길 안락국토에서는 이승의 종자는 태어나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이승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가 하셨습니다. 이는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서방세계에서는 확실히 이승은 없습니다. 성문영각은 없지만 타방세계의 성문영각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서방극락에서는 또한 여인이 없습니다. 타방세계의 여인은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서방세계에는 5근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결은 바로 요즘 말로 장애인입니다. 서방세계에는 장애인이 없지만 시방세계 장애인은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방극락세계에는 이승의 사람, 여인, 5근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없지만 시방세계 어느 층차에 있는 중생이든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극락세계에 가면 평등신을 얻어 몸에는 무량한 상이 있고 상에는 무량한 호가 있습니다. 몸과 상호가 완전히 같고 대우가 완전히 같습니다. 이는 시방세계에는 없는 일입니다. 왕생론주에는 비난하고 싫어하는 이름을 해석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심지가 연약하여 용맹하지 않고 보리심을 구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대심력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성문 같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예컨대 어떤 남자가 심량이 협소하고 소견이 짧고 얕으면 다른 사람이 여인 같다고 비웃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그릇된지 바른지 판별할 수 없으면 장님과 같다고 말합니다. 장님은 장애이지만 결코 진짜 장애가 아닙니다. 이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서방세계에서는 이승, 여인, 장애인 이 세 가지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싫어하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모두 용맹정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며 불력이 가지하여 정신이 충만하고 의지가 굳건하며 지치거나 실증내지 않으며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인지에서 왜 대음은 공덕장엄을 성취하겠다 발언하였습니까? 왜냐하면 법장보살이 보니 시방세계의 어떤 국토에는 비록 불보살 등 성인과 현인의 대중이 있을지라도 국토가 더럽고 탁한 영고입니다. 그래서 일승법을 삼승으로 설하여 매우 많은 중생이 쉽게 소승으로 나아가서 빨리 보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최후의 법회화 해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길 오직 일승법만이 있나니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래야 진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극락세계는 실제로 일승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승 삼승은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승은 성문영각 보살입니다. 후이는 여전히 오승불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더욱 억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법장보살이 보니 여인은 소견이 짧고 얕으며 심력이 용맹하지 못한 등등의 장애가 있고 오근의 결함이 있는 사람은 근기가 완전할 수 없는 용고로 대의를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법장보살은 자신이 성취한 국토에는 이승의 종자로 태어날 수 없고 여인과 장애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길 발언하여 일미의 대승성근경계, 대승일미, 평등일미로 자신이 이러한 세계를 건립하여 확실히 일승법이고 이승도 삼승도 없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무릇 왕생한 사람이 정토에 나아가면 일생에 원만성불할 수 있습니다. 서방극락세계는 확실히 일체 평등하고 청정하여 오염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방세계에 평등하지 않은 세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등은 우리 자신이 지어내었습니다. 어떻게 지어내었나 하면 미혹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아집에서 시작됩니다. 이 몸이 나라고 집착하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칠종오욕이 생깁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탐진치와 오만, 의심의 이러한 오염이 생깁니다. 탐진치와 오만 의심은 근본 번뇌입니다. 세간의 모든 일체의 불선은 모두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불법은 이를 오독이라 합니다. 이 오독은 우리 몸의 질병에 걸리는 근본이자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에 일어나는 재난의 근원입니다. 탐욕에 감응하는 것은 물난리입니다. 해일은 탐욕으로 감득하는 것입니다. 성내고 원망함에 감응하는 것은 불난리입니다. 화산 폭발은 지구 온도가 끊임없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는 성내고 원망함으로 감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감응하는 것은 바람난리로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입니다. 오만에 감응하는 것은 지진으로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땅이 진동합니다. 의심은 곧 성인과 현인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으면 믿지 않고 학습하지 않으며 탐진치 오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는 것은 모든 일체 죄악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정토를 닦으면 온 마음을 다해 아미타불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에 집중하고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결코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의심을 품지 않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정토에 태어나겠다고 결심함이 전이란 발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성근입니다. 그래서 정토종은 확실히 대승의 뜻과 이익으로 통하는 문호이고 아미타불 48호는 원마다 모두 대승의리문입니다. 법장보살이 발언한 것은 공허한 원이 아니라 원마다 모두 5급의 수행을 거쳐서 실행한 것으로 원마다 모두 실행 가능합니다.